몇 년 전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7년에 걸쳐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일반 명사의 경우에는 사람, 동사인 경우에는 하다였으며 형용사에는 참이었고 접속사는 그러나인 것을 조사했습니다. 책에서 글로 쓸 때는 위와 같은 일이 무슨 말이 가장 많이 쓰여졌느냐 하면은 진짜, 솔직히, 빨리, 인간적이라고 하는 순으로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외국어의 경우에는 브라질 사람들은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틈만 나면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쓸까요?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땡큐라고 하는 단어에 감사가 몸에 배어져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진짜를 제일 많이 쓰고 다음에 솔직히인 것을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가짜가 많이 있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합시다. 성인이 되면은 26,000여 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단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언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겁난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입에 붙기 전에는 말을 가르치지 말아라.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 많았지만은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받은 은혜와 복을 내 마음속에서 깊이 느끼는 것을 가질 때에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외치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 잘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저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면 남포불을 주시고, 남포불 보고 감사하면 전등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고. 그 다음 달빛을 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부유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인생은 소망하고 소망으로 살고, 부자인가 아니면 지식인인가 아니면 명성이 있는 사람인가 인기인인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한 지식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인기가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은 공허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이지요. 신약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감사합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보건대 하나님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삶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감사는 분명히 힘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며 산 사람들은 세상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훗날에 기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감사한 마음이 식어져 갑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고요. 종말이 되면은 모두가 자기 위주로 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전문조사 기관에 의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숫자가 50년 전에 35%, 지금은 더 줄어져서 30% 이하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50년 전보다 생활의 수준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고 사십니까?
자신은 그런 말에 인색하면서도 남들보다 듣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말도 바로 고맙습니다. 바로 가르치십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온 여자가 남편에게 가장 먼저 한 말 역시 고마워요, 이거였습니다. 사랑해요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그 감사의 힘으로 상상치 못한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앵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일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모으는 시초가 됩니다. 매일매일 모으는 그 힘들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말은 읽지 않는다면 감사라는 주사를 매일 거르지 않고 사랑이라는 백마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감사의 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 기도할 것으로 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삶을 평안한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앵커가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밝힌 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척추에 문제가 있던 척대담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척이 20세까지 살다가 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척의 어머니가 단호한 태도로 잘 모르시는군요. 두고 보세요. 척은 평생 큰 바위 2개와 작은 바위 2개의 의지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제 휠체어는 별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안경과 같은 것이죠. 어머니는 어린 아들 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기죽을 필요 없단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휠체어에 앉아서 전쟁을 지휘하셨단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승리했자 부모님은 척을
공립학교에 보내기로 힘쓰고 그 결과 휠체어를 타고 뉴욕주 공아일랜드 메드투크 학교에 다니게 된 최초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연격을 하면 반드시 왕의 얘기를 이 척에게 시켜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활기가 넘치고 어떤 것이든지 먼저 일어나서 말했던 그 인물은 나중에 하나님께 자기를 고쳐주심을 감사한다고 기도할 만큼 힘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인물로도 세계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미국의 유명한 앵커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14살 때 사생활을 낳았고 마약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 읽기를 좋아했고 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윈프리는 걸핏하면 우리 주변에 감사해야 할 일이 아주 많으며 그것들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잡지 잘 아는 포브스에 의하면 몇 년 전 14억 달러 1조 5천억이 되지만 그녀는 그 재산을 갖기 훨씬 전 불행했던 어린 시절부터 감사할 일을 참 찾아서 감사하는 버릇을 가졌습니다. 척은 주장합니다. 시련은 감사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척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업적이 많습니다. 대학교 휠체어 농구팀 주장, 지역신문 기자, 케이블 스포츠 쇼 프로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적은 비록 질병이 치유받지는 못해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둘째로 감사의 힘은 인생을 바꿉니다. 1960년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파병되었을 때입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 만에 월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투에서 왼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집에 나왔는데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도 않고 한쪽 팔을 잃게 하시느냐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가만히 오른손을 잡고, 얘야, 너의 한 팔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너의 한 팔을 남겨두셨단다. 월남전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너는 팔 하나만 다치고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는가. 한 팔을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거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나는 한쪽 팔이 남아있지. 두 팔도 그대로 있지 않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그 청년은 감사를 알았습니다.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사를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시너지 효과를 가집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가 가지는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하든지 자체만으로 자신을 불러일으키든지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감사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기까지 하는 덕행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쪽 팔을 잃었던 아들에게 한 팔만 잃은 것이 아니고 한쪽 팔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 주었던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정으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